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 주안동에 있는 인천영락교회를 섬기는 한은택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명에 대한 오해이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직장이 없고 나이가 많고 제가 또 변변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명이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요, 기억하십시오. 직장과 사명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직장과 사명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사명하면 어떤 목사, 변호사, 선교사, 의사, 교사 이런 직장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한다.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축가면 건축 쪽의 사명, 회사원이면 회사, 치과 의사면 의료 쪽의 사명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대부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명과 직장이 꼭 같이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말씀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왕의 술관원이다라는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그 건축의 사명을요, 건축가가 아니라 설계사가 아니라 벽돌 만드는 어떤 벽돌 장인이 아니라 느헤미야 술관원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벽을 건축하려면 어느 정도 적어도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을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문적 지식이, 건축 지식이 하나도 없었던 술관원 느헤미야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 직장은요, 왕궁입니다. 공무원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왕궁 속에서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훨씬 더 커다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벽돌 쌓는 것보다요, 왕궁의 대신들을 전도한다면, 그때 당시 최고의 왕궁, 거기에 대신들을 전도했다면 느헤미야는 훨씬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지금 나의 직장이 청와대인데, 그러면 보통 우리는 나의 사명이 이 청와대 속에서, 이 왕궁 속에서 기독교를 전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이 직장 속에 나의 전도를 하겠다, 이런 사명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직장과 사명이 일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는 이상하게도요, 자기가 직장으로 가지고 있었던 왕궁 속에서 비전과 사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마음이 1300km 떨어져 있었던, 직장과는 완전히 떨어진 예루살렘 성벽에 그의 마음이 꽂혀져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 효율적인 관점에서 보면 재능 낭비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왕궁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보내면 자기는 뒤에서 백업하면 훨씬 더 큰 사명을 감당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요, 아니, 느헤미야에게 직접 가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요, 이분은 연기학원에서 연기를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연예인들이나 가수들 연기를 지도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고등부 교사로 계셨는데, 소위 그때 당시 일진이라 불리는 아이들이 교회에 막 왔었거든요. 교회 앞에서 막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랬던 아이들. 근데 그런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선생님이 없어서, 제가 전도를 해왔는데 맡길 수가 없어서 이 연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흔쾌히 자기가 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토요일만 되면 불러다가 김밥 천국에 가서 라면을 사 먹이고 떡볶이 먹이고 피자 먹이고, 토요일만 되면 연기 가르치거나 그렇지 않고요, 계속 먹이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래서 제가 하루는 선생님 힘들지 않으세요? 사 먹이는 게 좀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께서, 전도사님, 이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라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열심히 학원에서 연기를 가르치고 돈을 벌어서 아이들 라면 먹이는 게 자기 사명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사명이래요. 제가 무슨 라면 사 먹이는 게 인생의 사명이냐, 고등부에 막 반짝반짝한 아이들, 잘생긴 아이들 연기 가르치고 가수들 연결시키고, 이게 진짜 멋있는 거 아닌가라고 솔직히 제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 그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성적 낮고 이런 아이들이요, 점점 그리스도 안에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요, 막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치고받고 싸웠던 아이들이요, 대학교를 가고요.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대학교 국립대학교 합격했는데 수능 치르고 입학하기까지 3달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아르바이트 비용을 가지고 이 자기 가르쳤던 선생님을 모시고 고아원 보육원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3달치 월급을 이 선생님이랑 같이 그 보육원에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요, 돌아오면서 그 보육원 앞에서 그 교사 선생님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선생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교회 선생님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 아이들이 그렇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전도사님, 저도 되게 힘들었는데요, 자꾸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먹이는 게 저의 사명이라고, 연기학원에서 강사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지만 나의 사명은, 평생의 사명은 그런 아이들을 밥을 먹이고 라면 사 먹이는 게 나의 사명이라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제가 그때 알았어요. 먹이는 게 사명이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세상은요, 뭐 위대한 의사여야 하고 위대한 정치가, 대통령, 기업과 그들에게 사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직장과 사명을 일치시키고요, 직장이 좋으면 사명도 커다랗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나의 직장과 품게 하신 사명이 전혀 상관이 없거나, 내가 지금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나의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1300km 떨어져 있는 비효율적인 예루살렘에서 내가 성벽을 쌓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인 것, 비록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예루살렘 성벽 벽돌 만드는 것 감시하는 것 같이 보잘것 없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깊이 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의 위대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인생도 낭비되지 않고 하나님께 위대한 사명자로 쓰임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인천영락교회 한은택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